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 서로 인사합시다. 반갑습니다. 주의 사랑으로 여러분을 환영하고 사랑합니다. 반갑습니다. 한거미도 우리 어린이도 왔어요. 반가워요. 예. 참 그리스도인, 참 신자는 누구일까요? 예수님은 마태복음 16장 24절에서 말씀하시기를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사람, 자기 십자가를 지는 사람만이 구원받을 수 있고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다는 엄중한 말씀이죠.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오늘날 사람들이 장식품으로 생각해서 자동차에 십자가를 걸어두기도 하고 목걸이나 귀걸이를 달고 다니지만 예수님 당시의 십자가는 죽음을 의미합니다. 고통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나 오늘날 현대 교회의 복음은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복음과는 많이 달라지고 많이 동떨어져 있습니다. 오히려 오늘날은 자기를 사랑하고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내세우라고 가르치고 있어요. 예수님의 복음과 현대인들이 말하는 이 복음은 큰 간격이 있음이 틀림없습니다. 예수님의 구원의 기준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져야만 구원받을 수 있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인간은 죄로 말미암아 철저하게 자기 중심적입니다. 자기가 왕이 되고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고 내가 모든 것을 다 주관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처음 창조하셨을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사탄이 아담과 하와를 유혹할 때 너희가 이 선악과를 먹으면 죽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처럼 된다 이렇게 유혹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게 되죠. 하나님처럼 되려고 한 것입니다.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내 멋대로 살기 위해서 아담과 하와는 선악과를 먹은 것이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계명대로 살기를 원치 않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 되고 내 마음대로 내 인생을 살고 싶은 그런 마음에서 하나님이 되기 위해서 선악과를 먹게 된 것입니다. 자기 부인이라고 하는 것은 내 뜻을 버리고 내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과 그의 계명을 따라 사는 것이 자기 부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월터 챈틀이라고 하는 사람은 책을 썼는데 그 책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거듭난 그리스도인의 가장 큰 특징은 자기 부인이다. 거듭난 사람의 특징은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그는 말하기를 자신을 부인하지 않고 자신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고 예수님을 사랑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자기 자신을 부인하지 않고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은 불가능하며 자기를 부인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윌리엄 로우라고 하는 경건한 하나님의 사람도 구원을 정의하기를 구원이란 자기를 부인하고 그리스도만을 따르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곧 자기 부인을 구원을 받기 위한 조건 또는 자격이라고 했습니다. 자기 부인의 반대말은 자기 사랑입니다. 브루더호프 공동체라고 하는 공동체가 있는데 그 공동체를 이끌어 갔던 목회자인 하인리히 아놀드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 지금은 소천에 하셨지만 그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자기 사랑은 모든 악의 뿌리와 원인이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하나님을 알고자 한다면 자기를 부인해야 한다. 자기를 바라보는 한 하나님을 보거나 하나님을 알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과 다 동일선상에서 같은 내용의 말씀이죠. 자기를 부인하지 않는 사람은 참 신자가 될 수 없고 구원과 먼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구원받은 참 신자는 어떤 사람인지에 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구원받은 참 신자는 하나님께 보호를 받는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5절 말씀 보시면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다. 참 신자들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5절 말씀 앞에 보시면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이 구원은 무엇일까요? 구원은 3시제가 있습니다. 과거, 현재, 미래가 있어요. 여러분이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고 영접한 그때, 처음 예수 믿었던 그 과거, 그때 구원의 과거적 측면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순간부터 우리는 구원받았고 구원이 시작됩니다. 그것을 구원의 과거적 측면이라고 말하죠. 구원의 현재적 측면이 있습니다. 내가 예수 믿고 거듭나고 새 사람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이제 구원을 계속 이루어 가야 합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 말씀처럼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고 말씀하셨어요. 과거에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 현재적으로 계속해서 내가 구원을 받는 과정에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을 닮아가야 되고 구원의 열매가 나타나서 거룩하게 날마다 새로워지는 그 과정이 구원의 현재적 측면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구원의 측면은 미래적 측면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5절이 바로 그런 미래적 구원의 측면을 말하는 것입니다.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말세에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저와 여러분의 구원이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구원의 미래적 측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과거에 구원받았고 지금도 구원받았고 장차 이제 구원이 완성이 될 텐데 이 구원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고 오늘 본문 5절에 있는 대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보호해 주셔야만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능력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구원에 이르게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우리가 예수 믿어도 때때로 실수하고 넘어지고 자빠지고 죄를 범해요. 우리 예수 믿는다라고 해서 완전한 사람들이 못 됩니다.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실수합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다시금 세워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다시금 붙들어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 위에 설 수 있는 것이지 우리의 능력으로는 우리의 구원을 이룰 수 없습니다. 물론 여러분 우리의 책임도 있어요. 우리가 끝까지 믿음을 지켜야 되는 책임도 있어요. 하지만 우리의 노력과 책임으로만 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해 주셔야만 저와 여러분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이 내용은 지금 초대교회에 핍박이 왔을 때 많은 사람들이 고난을 당하고 심지어 순교를 당하는 그 상황에서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질까를 궁금해하는 성도들에게 걱정하지 마라. 하나님께서 너희를 보호해 주신다. 너희 구원은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너희 구원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신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 시간의 말씀을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4절에 보시면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유업을 받는다 그랬어요. 구원과 영생과 부활과 천국을 유업으로 받는다. 이스라엘 민족은 가나안 땅을 유업으로 받지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들은 영원한 천국을 유업으로 받게 되는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간직한 것이다 그랬어요. 그 누구도 손댈 수 없고 뺏을 수 없다 그랬어요. 구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우리의 구원을 빼앗을 자가 없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28절 29절에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구원이 완성되는 그날까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저와 여러분을 보호해 주신다는 믿음의 확신을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확신이 있기 때문에 고난 가운데서도 무너지지 않는 것입니다. 6절에 보세요.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도다 그랬어요. 고난을 당하니까 신자라 할지라도, 믿음이 있다 할지라도 잠깐 근심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참 신자는 그 고난 가운데서 오히려 크게 기뻐했다는 겁니다. 핍박을 받는데 어떻게 기뻐할 수 있어요? 놀라운 일이죠. 핍박 다음에 이루어질 영광을 바라보기 때문에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어떻게 지셨을까? 히브리서 12장 2절에 보니까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 그 수치스럽고 정말 고통스러운 그 부끄러운 십자가를 지실 수 있었던 것은 그 십자가 다음에 부활의 영광과 이제 하나님 보좌에 가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영광 받으실 그것을 바라보면서 십자가를 참을 수가 있었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도 이 세상에서 나그네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순례자로 사는 동안 여러 가지 핍박을 받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 가운데서 기뻐할 수 있는 것은 장차 우리가 누릴 그 영광스러운 것을 바라보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 7절에 나오죠.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이제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받게 될 것이다. 지금 너희가 고난 가운데 있고 핍박 가운데 있지만, 그러나 장차 너희는 주님이 재림하실 때 존귀와 영광과 그리고 칭찬을 받게 될 것이다. 그것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성도들이 고난 가운데서도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소망이 없다면 어떻게 기뻐할 수 있겠습니까? 기뻐할 수 없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시면 우리의 믿음을 금에 비유하고 있어요.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다 그랬어요. 이 세상의 금속 가운데서 가장 귀한 것이 있다면 금입니다. 금이 왜 그렇게 비싸고 귀할까요? 금이 만들어지는 생산 과정이 너무나 어렵기 때문에 금이 다른 금속에 비해서 가장 비싸고 값진 것입니다. 저는 동영상을 통해서 금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이렇게 봤는데, 이제 재련소에서 금을 만드는데 금광석이라고 하는 금을 포함한 그 돌이 있어요. 그 돌들을 다 모아가지고 재련소에서 이제 금을 만드는 겁니다. 근데 이 금광석에는 금도 있고 은도 있고 동도 있고 여러 가지 금속이 다 섞여 있어요. 어떤 금광석에는 금이 많이 포함된 금광석이 있는가 하면 대개는 많이 포함하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수십 톤을 금광석 해도 금이 요것만큼도 안 돼요. 그렇게 금이 귀한데, 이 금을 어떻게 만드는가 보니까
금강석을 질산에다 넣으니까 모든 금속이 다 녹아버려요. 근데 유일하게 금만 녹지 않습니다. 참 희한해요. 금덩이만 안 녹아요. 다른 금속은 다 녹습니다. 그래서 이제 금을 다른 금속과 구별해서 추출해내는 거예요. 그 다음 과정이 뭐냐면 이제 그 도관이라고 하는 조금해요. 뭐 작은 항아리 만한다 할까요? 그런 도가니에다가 아주 열을 굉장히 뜨겁게 해서 그 금을 거기서 녹이면서 불순물을 제거하는 과정을 거치는 겁니다. 근데 거기서 일하시는 분 보니까 여기 머리가 탔어요. 얼마나 뜨거운지 그거 뭐 작업하다가 머리가 타버려요. 그렇게 뜨겁습니다. 그런 뜨거운 도가니에서 그 금을 만들기 위해서 그 금을 물이 되도록 끓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불순물을 제거해 가는데, 그래서 그 순금의 함량에 따라서 14K가 있고 18K가 있고 24K 세 가지가 있어요. 14K는 그 금의 순도가 어느 정도인가 하면은 58.5%. 이게 14K예요. 순금의 그 농도가 58.5%고 18K는 75%의 함량을 가지고 있고, 우리가 보통 99금이라고 말하는 그 금은 24K인데 99.9% 함량이 되어야 그것을 순금이라고 말하고 24K 금이라고 말해요. 그 순금의 그 함량에 따라서 값어치가 정해지니까 24K가 가장 비싼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금도 오늘 본문에 보니까 다 사라진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믿음은 금보다 더 귀하다, 영원하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소유한 그 믿음은 금보다도 더 귀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금이라고 하는 그 귀한 것도 영원하지 못해요. 그러나 우리의 믿음은 영원하기 때문에 오늘 베드로는 금과 같다 그랬어요. 금도 순도에 따라 14K, 18K, 24K로 나눠지듯이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순도 100%에 가까운 사람으로 만들어 가는 과정 가운데 여러 가지 시련과 연단을 통해서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거죠. 잠언 17장 3절에 도가니는 은을, 풀무는 금을 연단하거니와 여호와는 마음을 연단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연단을 많이 받으면 받을수록 정금 같은 신자가 되고, 하나님의 연단을 적게 받으면 받을수록 싸구려 신자가 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욥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욥기 23장 10절에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정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내 안에 있는 더러운 죄악의 찌꺼기들, 불순물들, 잘못된 것들, 버려야 될 것들, 이러한 것들은 그냥 안 되거든요. 연단을 통해서, 불과 같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그 시련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성장하고 성숙하고 순결한 하나님의 자녀가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금을 재련하듯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깨끗하게 만들어 가시는 과정이 신앙생활인데, 이 고난이라고 하는 것, 시련이라는 것은 마치 풀무불과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의 시금석은 시간이라 그러죠. 시간이 지나 보면 이 사람이 정말 사랑했는지 안 했는지 알 수 있어요. 시간이 지나면 가짜 사랑은 다 변질이 됩니다. 그래서 남자친구가 군대 가고 그러면 고무신 거꾸로 신는다는 말이 괜히 나온 게 아니라 마음이 바뀌는 거예요. 남자친구가 군대 갔는데 여기 있는 애들이 더 괜찮은 사람이 많아. 그러면 고무신을 거꾸로 갈아 신고 다른 남자친구를 사귀고 그 친구는 버려요.
시간이 지나 보면 아는 거예요. 시간이 지나면 이것이 진짜 사랑인지 가짜 사랑인지 알 수 있어요. 그러면 진짜 믿음인지 가짜 믿음인지 뭘로 알 수 있어요? 고난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고난이 시금석이에요. 고난을 받을 때 믿음을 버리는 사람은 쭉정이 신앙이에요. 진짜 신앙이 아니에요. 평안할 때는 다 믿는 것처럼 보여요. 그러나 어려운 환난이 오고 시련이 오면 가짜 신앙은 다 무너져요. 코로나19가 지금 생겨서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떠나고 교회를 떠나잖아요. 우리 교회는 다행스럽게 그런 분이 안 계시지만 그런 사람 생각보다 많습니다. 편안할 때는 다 신자같이 보이지만 고난을 당해보면 이 사람이 믿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을 당해도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사람이 진짜 참 신자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사람만이 최후 심판 날에 구원을 받을 수 있어요. 조금 힘들고 어렵다고 신앙을 버리는 사람은 마지막 최후 심판 날에 쭉정이처럼 구원받지 못합니다. 오늘 여러분 본문 7절에 나와 있듯이 하나님께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을 것을 바라보고 오늘 시련을 믿음으로 인내하고 승리하시는 우리 목양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계시록 2장 10절에 보니까 부활하신 주님께서 서머나 교회 신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게 될 것이다. 그러나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환난이 있다, 시련이 있다. 그러나 그 시련 앞에서 굴복하지 말고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생명의 면류관을 줄 것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신자의 값어치는 고난받을 때 나타나요. 깜깜한 밤에 별이 빛날 때 정말 선명하고 반짝거리듯이 가장 슬프고 고통스러울 때 부르는 노래가 사람들 마음에 큰 감동을 주는 노래가 됩니다. 그래서 저는 트로트 프로는 거의 보지 않지만은 얘기 듣자 하면 그렇더라고요. 다 어렸을 때 부모가 이혼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우여곡절이 많은데 눈물을 흘리면서 부를 때 사람들이 그 가사에 공감을 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우리 그리스도인이 진정한 신자라고 하는 것은 내가 지금 시련 가운데 있을 때, 고난 가운데 있을 때 비로소 빛을 발하고 참 신자의 면모가 드러나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오늘 설교의 제목과 같이 참 신자는 시련을 이기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참 신자는 또한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말씀했습니다. 오늘 본문 8절 말씀을 보세요. 8절 말씀 보시면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한다 그랬어요. 사도 베드로는 예수님을 직접 본 사람이고 예수님과 함께 3년 동안 같이 생활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나 오늘 본문을 베드로 전서를 받았던 초대교회 신자들은 예수님을 직접 본 사람이 없었어요. 그리고 예수님 부활하셔서 승천하셨으니까 지금도 너희가 못 보는데 칭찬하는 거예요. 어떻게 너희들이 예수님을 사랑하는가? 예수님 눈으로 보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주님을 사랑하는가? 칭찬하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육신적으로 만나지 못했지만 영적으로 믿음으로 예수님을 만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수님을 직접 본 사람이 없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사랑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짜 믿음은 예수님과 영적으로 교제하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내가 예수님을 직접 만나지 못했지만
예수님과 사랑의 교제 속에서 늘 예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참 신자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즐거울 때만 우리와 함께 계시는 분이 아니세요. 예수님은 우리가 시련 가운데 있을 때, 병들었을 때, 가난할 때, 고통 가운데 있을 때에도 주님은 여전히 변함없이 나와 함께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기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대로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한 번도 만나보지 못했어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예수님 한 번도 이 중에 본 사람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사랑하고 시련 가운데서도 기뻐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가 참된 평안을 누리고 천국을 맛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마음에 천국이 이루어집니다. 누가복음 17장 21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면 하나님 나라를 맛보게 되고 하나님 통치를 받게 됩니다. 그동안엔 우리는 죄의 통치를 받고 마귀의 통치를 받고 살았던 인생에,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 순간부터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께서 그를 다스리기 시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다스림이 시작되기 때문에 천국을 지금 맛보며 살아가기 때문에 고난 가운데서도 기뻐할 수 있고 즐거워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찬송가 438장에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도다. 할렐루야. 너무 아름다운 가사 아닙니까? 내가 예수님을 믿고 내 영혼이 은총을 받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이 천국으로 화도다. 3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것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여러분 고난 가운데 있습니까? 정말 예수님과 교제하시고 예수님이 주시는 천국을 맛보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어떤 환경에 있든지 상관없어요. 어떠한 상실을 했든지 상관없어요. 우리가 이 땅에서 많은 걸 잃어버려요. 돈을 잃어버리고 사람을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어떤 시련이 와도 괜찮습니다. 병들 수도 있고 어떤 고통이 올 수도 있어요. 그러나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 인생은 너무나 짧아요. 저는 시편 말씀을 묵상하다가 참 은혜를 받았어요. 우리 인생을 바람의 비유로 하더라고요. 바람이 휙 지나가 버리면 자취가 없어요. 우리 인생이 그렇단 말이에요. 우리 인생이 대단한 것 같지만 사실 바람과 같아요. 앞으로 40년, 50년 뒤에 여기 있을 분은 우리 한검이밖에 없을 것 같아요. 다 사라져요. 왔다가 다 사라져요. 이 세상을 바라보는 사람은요, 절망해요. 영원한 구원, 영원한 천국의 소망이 없는 사람은 절망할 수밖에 없어요. 시련이 오면 다 무너집니다. 그런데 오늘 초대교회 성도들은 장차 누릴 영광을 바라보기 때문에 오늘의 아픔도 오늘의 시련도 고난도 이길 수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미래의 소망을 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지금 내가 어렵다고 하는 그 환경만 바라보지 마시고 장차 하나님께서 주실 영광을 바라보십시오. 인생이 굉장히 짧습니다. 누구나가 바람처럼 왔다가 사라집니다. 그러나 천국에서 영원히 주님과 함께 살아갈 그 영광을 바라보고 오늘의 어려움을 믿음으로 이겨나가시는 참 믿음을 소유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한 번도 만나지 못했지만 예수님을 사랑하는 이것이 참 믿음인데 오늘 본문 9절에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예수님과 교제하고 계십니까? 예수님과 동행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은 여러분을 떠나지 않습니다.
그분은 여러분이 어떠한 처지와 형편에 있든지, 특별히 여러분이 더욱 힘들고 어려울 때일수록 주님은 여러분과 더 가까이 계세요. 그러한 산 믿음을 가질 때 그 믿음의 결국은 곧 구원을 받게 된다. 오늘 9절에서 말씀해 주고 있어요. 오늘 여러분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구원을 받게 되는데, 이 구원은 하늘에서 갑자기 떨어진 게 아니라 구약 성경의 예언자들이 예언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 10절 11절 말씀을 보세요. 10절 11절 이 구원에 대하여는 그랬어요. 우리가 받은 이 구원, 예수님을 통해서 받은 이 구원은 너희에게 임할 은혜를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받으실 영광을 미리 증언하여 그랬어요. 자기 속에 계신이 누구예요? 자기는 선지자들. 자, 선지자들이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마음대로 기록한 게 구약 성경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영이 그들 가운데 계셔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예수님의 고난과 죽으심과 영광스러운 것을 선지자들이 자기가 그냥 기록한 게 아니라 성령의 영감으로 그리스도의 영이 그들에게 미리 증언하게 하셨다 말씀하고 있어요. 12절에 보면 계시로 알게 되었다 그랬어요. 여러분, 성경은 그냥 사람들이 만들어낸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는 것이 이 성경은 수천 년 전에 기록되었으니 이 성경은 옛날 책이며 이 성경은 사람들이 그저 만들어낸 그런 책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성경 말씀을 믿지 않는 거예요. 구약 성경의 이 약속은 예수님이 장차 오시며 예수님을 통해서 장차 구원이 이루어질 것에 대해서 하나님으로부터 계시를 받고 성령님을 통해서 영감을 받아서 기록한 말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성경 필사를 하는 거예요. 지금 코로나19 시대에 성경 필사, 눈이 어두워서 못 하시는 분은 성경을 읽기라도 하십시오. 성경 필사는 계속 하나님 말씀을 곱씹기 때문에 읽는 것보다 한 단계 위에요. 근데 내가 눈이 침침하고 어려우신 분들은 안 필사를 안 하셔도 좋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기 때문에 그 말씀은 인간의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이 약속하신 구원은 바로 선지자들에게 예언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져서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겁니다. 선지자들은 누리지 못했어요. 그저 미래만 바라보고 소망만 가지고 장차 오실 메시아를 바라보기만 했지 누리지는 못했어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 믿고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우리는 지금 누리고 있는 것인데, 오늘 보면 12절에 보니까 천사들도 흠모한다 그랬어요.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한다. 살펴본다는 말은 관찰한다는 말인데, 이 천사들은 죄사함 받아본 적도 없고 구원함을 받아본 적도 없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 인간들을 구원하러 오셨지 천사들을 구원하러 오신 건 아니에요. 그런데 천사들도 궁금한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가 저 죄인들인 인간들을 구원하셨을까? 그것을 관찰하기를 원했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 놀라우신 구원의 은혜를 저와 여러분이 받은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이 정말 예수님을 믿고 진정으로 구원받았다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야 합니다. 자기 부인하지 않는 사람은 참 믿음을 소유한 사람이 못 됩니다. 거듭나지 못한 사람입니다. 철저하게 자기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바뀌어지지 않은 사람은 거듭난 사람이 아니에요. 또한 여러분이 참 신자라면 예수님을 지금 당장 육안으로 볼 수는 없지만 예수님을 신뢰하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참 신자입니다.
여러분의 믿음을 점검해 보세요. 나는 정말 예수님과 늘 동행하고 교제하고 있는가? 오늘 장로님이 기도하신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점점 깊어져야 되는데, 믿음 생활하면서 예수님을 점점 알아가고 예수님과의 관계가 점점 깊어져야 되는데, 나는 과연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를 점검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참 신자라면 이 땅에서 겪는 모든 고난과 시련을 이길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장차 받을 영광을 소망할 수 있기 때문에 참 신자는 어떠한 시련 앞에서 무너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반드시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 목양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참 신자가 되셔서 최후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 함께 결단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자기를 부인하지 않고 신앙생활을 한다면 오늘 이 시간 결단합시다. 주님, 자기를 부인하고